오늘은 천국과 값진 진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비유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그 진주를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산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귀할까?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종교, 어떤 사람은 철학,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 어떤 분은 돈,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도를 닦아보겠다고 고행을 일삼아 자기 자신 나름대로 무엇인가 진주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허무함과 허탈감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고 다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자식에 대한 허무함, 허탈감에 고백을 하고 섭섭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한 장사꾼이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본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값진 진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가장 귀한 것임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좋은 것인 줄 모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라, 이건 정말 귀한 값이 나가는 진주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보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정말 귀한 진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장사꾼이었다는 거죠. 전에 기도원에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 강사 숙소에 들어갔는데 제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어디를 갔다가 헐레벌떡 거기 들어오는데 땀을 삐죽삐죽 흘리고 들어오세요.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데 그렇게 땀을 뻐적뻐적 흘리고 오십니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걸 하나 가지고 오내라고 땀을 흘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산을 보니까 산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산을 뒤지다가 산삼을 발견하고 산삼을 제가 캐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산삼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주 이게, 근데 내가 봐도 이게 산삼인지 일반 풀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분은 이게 산삼이라고 그러고 저한테 씹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 뿌리를 캐가지고 와서 목사님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게 산삼이구나 하고 보는 눈들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산에 가면 산삼을 잘 찾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제가 산삼을 찾아서 산삼을 캐가지고 제가 교회를 진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은 산에 가면 베는 게 산삼밖에 없어요. 오직 그가 찾고 있는 건 산삼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눈이 열렸나요? 산삼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산에 안만 다녀봐야 산삼 옆을 지나가도 산삼을 보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진주를 본 이 장사꾼처럼 말이죠, 우리도 값진 것을 봐야 됩니다. 제 사무실에 우리 김강 집사님이 돌아다니다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에게 이번에 책상을 하나 놓는데 좀 이렇게 좀 고전적인 그런 가구를 좀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써. 근데 돈 안 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돌아다니다가 중고품 가구를 갖다 놨어요. NT 가구를 갖다 놨어요. 그걸 갖다 놨는데 제 눈에는 앞만 봐도 좀 촌스러워.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보고도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야. 목사님 좀 책상도 좀 큰 거 놓고 이렇게 의자도 편안한 거 놔야지 이거 이런 거 놓고 돼서 되겠냐고. 그냥 생각하고 이 교회를 디자인하고 한 분이 생각하고 놓은 거니까 그냥 놉시다. 뭐 값도 얼마 안 들었는데 그냥 놔두세요. 내가 보니까 좋다니까 좋네요.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아주 목사님 사치하지 않아서 좋네요.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의 사모님들과 그리고 감리사님하고 홍정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돌아본 다음에 제 사무실에 감리사님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감리사님은 배낭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딱 앉아서 제 사무실을 이렇게 두런두런 보더니만, 목사님, 저 목사님 책상하고 저 탁자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NT 가구 저거요 보통이 아닌데요. 그분은 눈이 열린 사람이더구만. 그런 쪽으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큰 기업에 그 사장들 회장들이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할 때 요즘에 그 상속세가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그게 면세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고 가구랍니다. 근데 이게 중고 가구인데 저런 가구가요, 목사님 저거 사놓으면요 몇 억대도 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제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는 것들이 몇 억대가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가구요 저거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저거 그냥 버립니다. 목사님 이 다음에 그거 자식에게 물려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려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아직 거. 그 정도 물려줄 정도로 비싼 거면은 걱정을 안 하게. 그런데 이분이 다니면서 그런 고전적 가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 오면서 본 사람은 가구를 갖다 놓은 사람하고 그 감리사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그냥 갖다 놨으니까 갖다 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있더라.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분이 탁 오더니 이 성구 이 강대상을 보더니, 목사님 강대상 이거 정말 이거 예수마을 브랜드 마크겠는데요?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 지저스타운 미니스트리라고 딱 글자가 새기고 칼라가 딱 들어오고, 이거 정말 목사님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거 범상치 않습니다. 이게 또 하얗게도 바뀌고요, 이 빨갛게도 바뀌고요. 이게 9가지 색상이 있는데 여기다 장치를 해놓으면, 제가 설교를 세게 하잖아요. 세게 하면은 이 불이 확 밝아집니다. 이런 거를 이 디자인은 우리 김강사님이 디자인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9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강단의 색깔인데 지금이 빨간색이에요. 강달색이 지금이 성령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게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나온 강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계 브랜드 딱 그리면 뭐냐면 바깥에 예수님의 형상이 딱 그려진 거하고, 이 강대상 하면 예수마을교회고, 위에 저 바리솔로 십자가가 딱 그려진 거 예수마을교회 아주 상징입니다.
뒤에 앉은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름대로 그런 걸 해놓은 사람은요 굉장히 기쁩니다. 뭘 해놓고 굉장히 기쁩니다. 이 김강사님이 돌아다니며 유명한 화가한테, 송명희 화가한테 막 해가지고 이 그림을 바깥 밑에 2층에다 그림을 쫙 진열해놨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야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복잡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풍스럽게 봅니다. 저도요 제일 먼저 지하에 이렇게 딱 내려가서 1층에 가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까맣게 그림을 막 알록달록 그려놨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근데 그 그림을 의도한 김광선 목사님, 이게 그림이 장난이 아니게 비싼 겁니다. 이 작가는요 독일에 있는 작가인데 굉장한 겁니다. 뭐 하얗고 검었구만. 이게 무슨 그림이야? 목사님 좀 생각해 보세요. 앞만 봐도 모르겠다. 그게 뭐라고 하니? 이 그림이 강강술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일본 해적함을 물리칠 때 그때 작전을 구비하기 위해서 강강술래에서 아군을 숨겨주기 위해서 정신을 그쪽으로 끌게 하기 위해서 강강술래를 막 부르고 했는데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놓고 강강술래라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손잡고 뛰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값진 진주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로서 부를 얻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를 만나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체면 따위 다 팔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이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가장 값진 진주를 얻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사람이 웅성대며 지나갑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해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걸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는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인의 병을 고쳤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딸의 죽어가는 딸의 병을 고쳤고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갖 방해와 온갖 장애물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가장 값진 진주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값진 진주 대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기뻐합니다. 감격해합니다. 미술 수집가가 엄청난 대가를 주고라도 피카소의 그림이나 렘프란트의 그림을 소유했다면, 아주 유명한 그림을 소유했다면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의 자부심과 그 마음의 행복함과 만족감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자기가 잡았을 때는 환희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아이돌 그룹 중에 조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2AM의 한 가수로 활동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아주 그 얼굴이 여자같이 좀 예쁘장하게 생겨 있고
춤이라는 춤은 아주 능숙하게 춤을 잘 추는 그런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무명 시절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노래는 다른 사람도 아무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잘하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뜨기 전에 가만히 있어서 팍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567일간을, 그러니까 7년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 자기는 하루도 안 빼주고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자기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계속 준비했다는 거예요. 2567일간을, 7년간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다 미쳤다고 할 정도로 긴 세월 동안 그는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서 이러한 가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불쑥 재능을 인정받아서 유명한 가수가 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같은 그런 사람들 발을 보십시오. 그 발이 정상적인 발입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고의 정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 대신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진주, 이 세상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진주 대신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가 귀한 분임을 알려고 하면 눈이 열려야 되죠. 이 영안이 열려져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줍니다.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천국에 부자가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빠지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를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영생으로도 천국을 얻고 생활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행실, 좋은 가문에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가문이, 그 좋은 환경이 나를 영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죽음 환경 앞에서도 오히려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운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진주는 이 예수님 당시에 왕족의 보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율리우스 시저 시대에 오직 왕족만 이 진주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극히 값진 진주라고 그랬거든요.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은요, 당시에 그 왕이나 왕비의 모자에다가만 그거를 이렇게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는 곧 뭘 의미하냐면 왕이 쓰는 그런 왕관에만 박혀 있는 보석, 진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진주 대신 예수님을 딱 내가 만나는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성경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가 천국을 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세상에 생각이 안 나. 아예 여기서 우리 천막 주고 삽시다 할 정도로 천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도요, 하늘문이 열려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의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고 천사의 모습과 같은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를 죽이려고는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벌한 자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저 죽일로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요, 사람의 말 때문에 신앙이 막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다 영안이 열려서 누가 보이느냐? 천국이 보여지길 바라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하게 살았는지를 알고 회개하더라고요.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추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젊은 아가씨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사람 괜찮거든. 내가 볼 때 분명히 괜찮아. 그런데 우리 아가씨들한테 아가씨 누구 잡아봐, 그 인간 괜찮다.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요? 찬송가도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내 집 근처에서 찾으라고요. 교회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게 좋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얼마나 복되게 해주는지. 그러더니 인정 못 받아 다른 데서 만나가지고 두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근데 벌써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바르더라고. 우리 방영미 권사나 정기로 권사님은 교회에서 잡더라고요. 우리 최정하 권사님도 교회 안에서 잡더라고. 다 보석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동태눈들은 자꾸 밖에서 찾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수해요. 멋낼 줄 몰라요. 남자들도 그냥 주 안에서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막 눈에다 막 눈파마까지 해. 이렇게 막
눈썹 파마까지 하고 막 하고 막 쪼꼬 뭐냥 뭐 똥꼬벨라 스커트도 입고 말이죠. 막 귀걸이 하나도 그냥 큰 거 떨어오고 막 이렇게 오고 다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치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입잖아요. 수수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촌스러워 보이는 거야. 더군다나 예수마을교회 아가씨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녀 같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보배가 그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하면 거기서 행복이 있고 거기서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 천국은 최고의 값을 지불하. 이렇게 값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지요. 4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를 샀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요, 적당하게 얼렁뚱땅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안 까르로스가 쓴 책 가운데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진주를 사겠다는 겁니다. 아주 진주가 탐스러워요. 그 진주 저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이 진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진주 비쌉니다. 아이, 비싸도 제가 사겠습니다. 아유, 상당히 비쌉니다. 아, 그래도요. 아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사겠습니까?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지 갖다 놓고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적으십시오. 뭐 있습니까? 아, 은행에 10,000불 있습니다. 아, 1,000,000원 있군요. 이게 답니까? 아, 주머니 뒤적뒤적 하더니 뭐 잔돈 모으대. 아, 100불 있네요. 아, 100불 있습니다. 아, 100불. 또 없습니까? 아, 이게 답니다. 그럼 어디서 합니까? 아, 집에서 살죠. 아, 집이 있군요. 그럼 여기 집이라고 적으십시오. 집. 아, 집. 아, 그러면 집을 그러면 이걸 살면 나는 어디서 도대체 자야 됩니까? 아, 그러면 나는 뭐 캠퍼에서 자야 됩니까? 캠퍼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 달고 다니면서 거기서 잠잘 수 있는,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캠퍼에 타니까 그러니까 뭔가 캠퍼를 갖고 있군요. 캠퍼 여기 적었어요. 아, 캠퍼를 주고 당신이 진주를 사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잠을 어디서 잡니까? 자동차에서 사야 됩니까? 아, 자동차도 있군요. 자동차도 적으십시오. 난 이제 답니다. 이게 몽땅 답니다. 아, 그러면 가족은 없습니까? 아, 처자식 있죠. 아, 그럼 처자식도 팔아야죠. 처자식도. 그러면 내 몸뚱아리 하나 아하, 내가 가장 귀한 걸 빼먹을 뻔했거든요. 당신 몸뚱아리. 당신 몽땅 다 샀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뭐 있어야 내 몸뚱아리까지 다 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값진 진주를 드립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은 당신 것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것이 아니며 당신 가족도 당신 가족이 아니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도 당신의 자동차도 캠퍼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다 내 것입니다. 당신은 진주를 샀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러면 당신은 그걸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요구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재능도, 내 마음도, 내 기쁨도, 내 모든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충성을 해야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때 주인은 똑같이 남긴 자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것을 위해 충성을 했을 때 주님이 잘하였다,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의 기쁨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목사인 나 자신이라도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투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주, 내 모든 걸 다 주고 산 이 극히 값진 진주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변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투자일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팍 올라가면 행운을 잡지만 주식값이 떨어져 버리면 다 백지수표가 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는 이 극히 값진 진주는 환경이나 세월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는 영원한 진주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나에게 보호하이고 가장 값이 나가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자식이 귀합니다. 아내도 귀하고 남편도 귀합니다. 부모도 귀합니다. 아무리 귀해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덤에 갈 때 사랑합니다 그래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천국 갈 때 같이 못 가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고 함께 해주는 분이 누구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며요. 연상의 여인 오고 살면서, 연상의 여인 오고 살면 좋은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먼저 죽어요 그랬다는데. 그건 진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든 것이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진주의 값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그만큼 값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다 돼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끝부분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부터 예산지방 연합집회를 갑니다. 근데 그 감리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찍 오실 수 있습니까? 그 저녁은 안 할 겁니다. 제가 시간 맞춰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전에 목사님이 충청도 예산에 와서 집회하는데 우리 교인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꼭 대접을 해야 된다고 늦어도 6시까지 죽지만 않으면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기도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풍성함이 들어있고 기도응답도 이루어지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죄도 용서하고 구원 천국까지 주세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병든 몸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병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종합병원에 잘 안 가고 이렇게 검사를 잘 안 받는 편인데 안 가요. 하나님이 좋게도 했다가 병들게도 하지만은 좋아. 근데 한 번은 전에 제가 내과를 간 적이 있어요. 하도 제 집사람 한번 가서 촬영해 보자고. 그래서 가서 촬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거니? 콩팥에 물혹이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물혹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기가 뻐근하게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랜 날 가서 다시 진찰했더니 그 물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혹이 없어졌는데요. 목사님 원래 콩팥에 이 남자들은요 혹이 많이 생긴 물혹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생겼다가 터지고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그때 진작 얘기를 하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다음에 와서 보자고. 그래 이거 뭐 괜히 뻐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요 이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다치고 나면 아파요. 근데 얼마가 지나면 이게 새살이 돋아서 다시 아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속에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요 더 놀라운 사실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면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진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말구에 출생하고 가난하게 생활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예수 안에 영생도 있지, 예수 안에 부요함도 있지, 예수 안에 기도응답도 있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병도 치유함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 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세리 마태는 자기 세례장부 집어 던져버리고 이 세상의 직업보다도 더 귀한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귀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값없는 거예요. 그거 팔아버리고 값진 진주를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게 뭡니까? 값진 진주를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술도 좀 포기하세요. 담배 이거 빨리 포기하세요. 내 쾌락,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값진 진주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 예수를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1999년도 미국의 과학자로 알려진 필 오제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26살 때입니다. 26살 때에 이 필 오제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야구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홈런 왕으로 알려지는 마크 맥콰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36살 때인데 홈런을 때렸는데 그게 70호 홈런이었어요. 그 홈런 공을 우연히 오제르스키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에 남는 홈런공이에요. 값으로 가면 이 야구볼은 5불, 5,000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냐면 맥카이어 팬인 사람이 70호 홈런공을 100만 불에 사겠다고 그랬어요. 100만 불. 10억에. 놀라지도 않아. 공 하나에 10억에 사겠다 그래. 10억. 우리 교인들 같으면 얼른 팔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했겠죠. 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팔고 입찰을 했어요. 공매를 했어요. 공매를 했는데 그게 얼마에 공 하나가 팔린지 아십니까? 300만 불. 30억에 그 공이 팔렸습니다. 그 산 사람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미친놈이니까요. 누가 공 하나를 30억에 사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산 것입니다. 세상의 공 하나도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가치가 나가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이제부터 그 천국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